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명절 같지 않은 명절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10월 첫 주일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같은 날 성찬을 나눔으로 주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임을 기억하자는 목적으로 세계 성찬주일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성찬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성찬의 의미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찬을 직접 주고받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영제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화, 드라마, 소설 이런 것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런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말입니다.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설을 끝까지 읽는 이유, 상영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되어도 영화를 끝까지 보는 이유, 끝을 보기 위해서지요. 사람들은 이야기의 끝을 좋아합니다. 궁금해합니다. 운동 경기도 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야구를 말하자면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1회부터 9회 초까지 계속해서 이기고 있었다 할지라도 9회 말에 역전이 돼서 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회부터 9회 초까지 오랜 시간, 3시간이 넘도록 이겼으니까, 기분 좋게 해줬으니까 박수 칩니까? 아닙니다. 9회 말에 역전당한 거 화가 나지요. 끝을 망쳤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앞에서 잘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끝을 잘 맺어야 합니다. 의사이면서 작가인 아툴 가완디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인생을 이야기에 비유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인생이 이야기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결말입니다. 세상 무엇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언젠가 그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에게 잔칫날이 될 겁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부활 후 하늘로 올려지실 때 두 천사는 예수님 재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바울도 예수님 재림을 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재림에 대해 300회 이상 언급되어 있는데 재림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택하신 백성을 모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상 주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또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타락한 천사와 세상과 사망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의 복된 소망이며 예수님 구원 사역의 정점이고 완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며 하나로 통일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지 2000년이나 지났다고 하면서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야, 그렇게 말하지 2000년이 됐다. 2000년이 되도록 예수님 다시 오지 않았어? 에이, 그거 가짜야.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하나님 계시냐? 예수님이 진짜 오셔?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재림을 부정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이 가까웠음을 믿고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견뎌야 되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 혹은 세상에 멸망이 올 것이라고 믿고 종말의 날을 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프레퍼족이라고 말합니다. 영화배우 톰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LA에 그 집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집이 커서 대저택이라고 부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하에 벙커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살아남아서 뭐 할 건지, 세상이 다 멸망해도 혼자 살아남겠다고 거기다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침실이 2개가 있고요, 운동장도 있고요, 세탁실도 있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다 갖추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프레퍼족이 많답니다. 관련 카페의 회원만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들은 재난에 대비하여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필수품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가방을 생존 가방이라고 그런답니다. 한번 보실까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자세히 보이십니까? 이런 것을 넣은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니 그들이 다니는 삶이 또 걷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방독면, 정수 필터 이런 여러 가지를 또 갖추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물건들이 또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어떤 준비를 하며 사십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까 봐 대비하고 사는 것이 있으신가요? 집에 비상식량이 있나요? 무언가 큰 일이 나면 며칠이고 몇 달이고 견딜 만큼 뭘 준비해 놓으셨나요? 어떤 대비를 하고 사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사시는 건 있으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 재림을 믿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흠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어야 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는 우주 전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전체를 뜻합니다. 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멸론입니다. 이 소멸론은 지금의 우주 만물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무로 돌아가고 다시 재창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갱신론입니다. 현존하는 우주 만물이 없어지지 않고 그냥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소멸론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갱신론을 지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계를 버리실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은 저주받고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피조물은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탄식하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다림의 성취가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죄악으로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토르나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들어갈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 아니다. 그것은 이 세상, 이 하늘, 이 땅이다. 그러나 사라진 동시에 새로워진 세상이다. 구속의 무대는 바로 이 숲, 이 들판, 이 도시, 이 거리, 이 사람들일 것이다. 이 세상은 현재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완성으로 인한 분투와 슬픔으로 가득한 전쟁터이지만 그때는 눈물로 뿌린 씨에서 영원한 곡식단을 거두어 집으로 가져갈 승리의 들판, 수확의 들판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에덴의 풍요로움과 참된 안식인 샬롬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소망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삽니까? 그렇다면 너무너무 큰 바보지요.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면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낙이 있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눈물, 사망, 애통, 아픔 이런 거 다 처음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아무리 경치가 좋고 주변 환경이 좋은 곳에서 비싼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좋은 것 먹고 좋은 것만 입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것을 다 갖는다고 해도 눈물, 사망, 애통, 아픔 있습니다.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좋은 옷 입고 사는 사람, 좋은 거라고는 아주 다 갖고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눈물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슬퍼해서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신기하게 이것저것 다 가진 사람일수록 맨날 골골대더라고요.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사망이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 눈물, 사망이 없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실 인생 자체가 고통이자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이야기의 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당당한 겁니다. 3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나하고 같이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자리, 거기가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이탈리아의 탐험가 중에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254년에 태어나서 1324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각지를 여행했습니다. 원나라, 중국의 원나라는 13세기 중반부터 14세기 중반까지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던 몽골족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한족들은 이 원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긴다고 그래요. 이 마르코 폴로는 그 원나라에서 관직에 올라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 후 그 이야기는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탄생되게 됐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죽게 되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 책에 우리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말일세. 자네 그 동방견문록에 쓴 거 그거 다 꾸며낸 얘기지? 이제라도 한번 말해봐. 내가 꾸며낸 얘기라고 말해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동방에서, 특히 원나라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쉽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마르코 폴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다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면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상상으로 꾸며진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천국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믿음대로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 천국 없어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큰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그 선물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만 들어도 설레고 감사하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목이 잘려도 짐승의 밥이 되어도 찬송하면서 순교했던 믿음의 선배들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전해 듣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목이 잘려도 짐승의 밥이 돼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믿음 가진 우리에게 눈물과 아픔, 애통과 죽음이 다가와도 언젠가 우리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삶에 소망을 둔 사람답게 믿음 지키며 언제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천성을 향해 가는 천성의 주인이 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삶에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지키며 끝까지 믿음 지키며 천성을 향해 가는 마침내 천성의 주인이 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며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한 이들도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 살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예물 봉투에 담아서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드리려고 준비한 이들, 온라인으로 보낸 이들 모두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